말씀, 이제 12월이 지금 3주가 남았죠? 오늘, 이번 주하고 다음 주하고 다다음 주. 근데, 말씀은 이제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다음 주는 크리스마스 이제 해서 우리가 다 같이 싱얼롱을 하는 이런 시간이 있고, 마지막 주는 이제 우리가 좀 클로징 파티를 하려고 해요. 쫑파티. 그래서 여러분들 뭐 졸업식 수여도 하고, 또 이렇게 같이 새로운 친구들을 맞이하고, 저기, 채티홀에 가서 같이 파티를 하면서 올해 한 해를 좀 마무리하려고 하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그래서 오늘이 이제 여러분들한테 전하는 마지막 말씀인데, 선생님이 12월 올해를 마무리하면서 어떤 말씀을 전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다가 커리큘럼에 있는 그런 말씀보다도 올해 한 해를 돌아보고 내년을 준비하는 마음에서 또 마침 목사님께서 그 교사나 이렇게 리더들에게 이 책을 읽으라고 이렇게 무료로 주셨어요. 공짜로. 그래서 무료 책을 선생님 받아보고 읽어보면서 예배에 대한 생각을 다시 한번 선생님 스스로도 생각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돼서 우리 같이 여러분들하고 예배. 여러분 오늘 예배를 드리러 왔죠? 네. 어떤 마음으로 왔어요? 좋은 마음이요. 좋은 마음. 예배가 뭐라고 생각하고 여러분들은 주일날 오시나요? 선생님도 매 일주일에 한 번씩 오는 교회, 또 선생님은 또 일주일에 한 번씩 말씀을 준비하는 시간, 일단 일상적인 시간, 교회에 오면은 아침에 예배를 드리면서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하면서 또 오후에는 중등부 예배를 또 드리고 또 집에 가고 하는 이런 루틴처럼 되어버린 이 예배, 그런 루틴이 진정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본질인가? 우리는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고 어떻게 예배를 참여하는 것인가? 우리가 일부 예배 때, 오전 예배 때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예배를 드리는지 모르지만 그 모습이 과연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인가? 우리는 그런 예배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살아가고 있는가? 하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원하실까? 하는 것들을 이 책을 통해서 한번 정리를 해봤으면 좋겠는데 사실 선생님이 정리를 해보니까 이미 다 알고 있는 내용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다. 그렇지만 이걸 한번 반복해보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볼까요? 여러분 예배가 뭐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도 하나님께 경배하는 것. 예배란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것. 어떻게 이제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배하는 건가? 라고 하는데 예배라는 헬라어에 보면은 프로스케네오라는 말이 있고 라티디오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이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다는 것을 표현하는 헬라어예요. 그러니까 프로스케네오 같은 경우는 입 맞추려고 나아가다, 손에 입을 맞추다 이런 뜻이고 라티디오는 공경하거나 경의를 표현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라는 것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건데 공경하고 경배라는 건데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은 예배를 받을 만한 존재에게 드리는 게 예배예요. 아무에게나 드리는 게 예배가 아니고 이것은 하나님의 가치,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시다는 그 하나님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 그분의 최고의 가치를 말로써 표현하고 긍정하는 것, 이것이 예배의 정의예요. 예배에서 여기서 마침 이 헬라어에서 보는 것처럼 입을 맞추려고 나아가는 것, 입을 맞추려고 나아간다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극도의 경의의 표시거든요. 예전에는 무릎을 꿇고 그 사람에게 모든 것을 복종하겠다는 그런 표현이 입을 맞추려고 나아가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어떤 강렬한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교회에 오나요? 뭔가 내가 하나님께 드리려고 하는 마음으로 교회에 오나요? 아니면 교회에 와서 뭔가를 받아가려고 교회에 오나요? 근데 여러분들은 받아가는 거 간식을 받으려고 간식을 받으려고 교회에 오진 않죠. 근데 요즘 현대 기독교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기 위한 예배를 드리기보다는 하나님으로부터 무언가를 받기 위한 예배를 드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아요. 그것이 기복신앙에 의해서 주어진 것 같아요.
하나님 교회에 가면은 축복을 받아요. 하나님 교회에 가면 병고침을 받아요. 교회에 가면은 뭔가 나의 문제가 해결이 돼요. 예배를 드리면서 끊임없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무엇인가를 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죠. 위로를 받기를 원하고 또 내 문제가 해결되기를 원하고, 물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주세요. 주시지만 그것이 예배의 본질은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떤 자세로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하나님께 나에게 가장 귀한 것을 드리기 위해서 예배를 드리나요? 예전에 구약시대에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소와 염소 양을 가지고 왔잖아요. 그것 중에서 자기가 갖고 있는 것 중에서 가장 순결하고 정결한 양을 잡아서 그걸 끌고 몇 날 며칠을 걸어서 그 양을 드리기 위해서 왔단 말이에요. 그게 예배의 본질인데, 우리는 지금 현대 시대에는 어떤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있는 이 예배 시간에 과연 나의 마음은 어떤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생각을 해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배를 표현할 때 가장 많이 표현하는 말 중에 하나가 받으실 만한 예배.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 시간에 앉아서 머릿속으로 다른 생각들을 많이 하면서 드리는 그런 예배가 아니고, 나의 욕심을 채우기 위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 그런 예배를 우리가 드렸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구원을 받고 나면 우리에게 주어진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또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면서 선한 열매를 맺고 성령의 열매를 맡으면서 이웃에게, 그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는 일들, 또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섬기고 사역하는 일들, 이런 일들이 가장 여러 가지 일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데, 이 중에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가장 좋아하실까요? 이 중에 우선순위는 가장 무엇일까요? 답은 예배죠. 순서대로 제가 써놨어요. 예배, 행함, 섬김. 예배를, 우리는 어떤 사람들은 그래요.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선한 일을 하고 사회에 선한 행위를 해야 되고 선한 영향을 미치는 것이 어려운 사람들을 돕고 그들과 같이 울고 웃으며 그들을 일으켜 세우는 것이 정말 하나님의 자녀이면 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일이라고 얘기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성경에서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 예배는 어떤 정해진 시간에 이렇게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우리 삶 자체가 예배로 드려지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 예배가 가장 중요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장에서 세 명의 사람이 나오는데, 첫 번째 아벨이 나와요. 아벨의 믿음에 대해서. 두 번째 에녹의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세 번째는 노아의 믿음에 대해서.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하나님께 더 좋은 예배를 드려서 그의 믿음을 인정받았고,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죽음을 보지 않고 들려 올라갔죠. 노아는 11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만들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선생님이 이제 아까 이 책을 읽으면서 이거를 했다고 했는데, 이 존 메가돈 목사님께서는 이 순서를 가지고 예배의 중요성을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첫 번째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린 예배를 평시하는 사람이라고 설명을 하고, 그 다음에 에녹은 하나님과 같이 동행했던 사람, 그 삶 속에서의 그 행함, 그리고 노아 같은 경우는 120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방주를 지었던 그런 섬김의 모습들을 이렇게 순서대로 하면서, 이런 순서가 중요성을 좀 성경이 설명하고 있다고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일견 용이되는 부분들이 있다고. 또 율법에서도 민수기에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이에 따라서 해야 될 일들이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20살이 되면 군사가 될 수가 있어요. 싸움에 나갈 수 있는 군사가 될 수 있고, 레위인이 25이 되면은 회막에서 봉사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주어져요. 그리고 레위인이 30살이 되어야지만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를 인도할 수 있어요. 그만큼 예배가 더 성숙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그런 봉사의 시간인 거죠. 이처럼 우리 기독교인이 구원받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일들을 해야지만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배예요. 예배. 근데 우리는 이런 예배가 현대 기독교에서는 상당히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하고, 성경에서도 잘못된 형태로 나타나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잘못된 예배가 네 가지 유형이 있다고 아까 조문경 목사님의 그 예배라는 책에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거짓신들에 대한 예배가 있고, 잘못된 형식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경우가 있고, 또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지만 자신의 방식대로도 예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올바른 방식으로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를 하는데 또 잘못된 태도로 또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거짓신들에 대해서 예배하는 거는, 이거는 뭐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는 그런 형태일 수도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영광을 다른 자들에게 주지 않는다고 이사야서 48장 11절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 영광을 어찌 다른 자에게 주겠느냐? 나는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아니하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 등을 돌리는 사람들은 예외 없이 자기를 숭배하는 우상을 만듭니다. 무신론자도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피조물로서 숭배 욕구를 하나님으로부터 우리 마음에 설계해 놓으신 기본적인 인간의 욕구 중에 하나가 어떤 신을 숭배하는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이잖아요. 그래서 누군가는 사람은 무신론자라고 하더라도 자기 자신을 아니면은 어떤 존재를 만들어서라도 예배를 하는 그런 숭배심을 가지고 있죠. 중간에 이렇게 이게 보다라는 그런 그 유튜브예요. 선생님 이제 가끔 이제 뜨면은 보는 건데, 과학 사이언스 유튜브거든요. 보다 과학을 보다 뭐 이러는데, 어느 날 이렇게 해서 과학이 신의 존재를 부정할 수 없는 이유 딱 이렇게 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존재를 과학자들이 모여가지고서 정말 과학적으로 뭔가를 설명해 놨구나 라고 해서 이건 정말 좋은 콘텐츠네 하면서 이렇게 쫙 한번 들어가 봤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과학자들조차도 이제 뭐 진화, 뭐 이렇게 빅뱅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그걸 다 과학적으로 설명을 하고 나름대로 논리를 가져가지만, 결국 그 근본적인 기원이 어디서부터 왔느냐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걸 과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자들도 그 너머에 있는 어떤 존재, 신의 존재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것을 자기들은 신이라고 생각을 한다. 하지만 이 사람들이 얘기하는 신은 단지 알 수 없는 존재일 뿐인 거지, 성경에서 얘기하는 인격적인 신을 얘기하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게 결국 무신론이지만 우리가 알 수 없는 영역을 그냥 신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과학적으로 증명이 안 됨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신이라는 존재를 만들어서 자기가 숭배할 수 있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속성인 것 같아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어떤 우리의 권력, 우리의 재물, 그런 것들이, 아니면 나의 욕망, 이런 것들이 자신의 신이 돼서 우리가 거짓된 신에 대해서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이 있죠. 두 번째 잘못된 예배는 잘못된 형식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떠들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라고 얘기하는데, 잘못된 형식으로 참되신 하나님을 예배하죠. 출애굽기 32장에 보면, 여러분, 출애굽기 32장은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뭐죠? 십계명을 받으러 올라갔어요. 며칠 동안 그 시내산에 올라가 있었어요. 맞아. 40일 동안 시내산에서 내려오지 않고 소식이 단절됐어.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어. 연락이 안 돼. 모세가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열흘이 지났는데도 도저히 뭐 아무런 얘기도 없고, 모세가 죽었는지 살았는지 알 수가 없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때 애굽에서 탈출해서 얼마 되지 않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 애굽이 언제 쫓아와서, 이집트가 언제 쫓아와서 자신들을 다 몰살시킬지 모르는 두려움이 있는데, 자신을 이끌어온 모세는 시내산에 올라가서 40일이 되도록 내려오지 않았어요. 그러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어떻게 했지? 이제 모세는 죽었나 보다.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금을 다 모으자. 그래서 다 모아가지고 송아지를 만들었어.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만들고 뭐라고 얘기했어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가 새로운 신을 만들었다 그러지 않았어요. 그 금송아지를 보고 우리를 이집트 땅에서 구원하신 하나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들은 하나님을 예배했는데 잘못된 형식으로 하나님이 아닌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하면서
그의 금송아지에게 예배를 한 거죠. 하지만 그들이 잘못한 건 뭐예요? 하나님은 그 금송아지라는 그런 어떤 형상에 국한되시는 분이 아니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고 그들이 충분히 하나님을 숭배할 수 있는데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숭배하려 하니 너무 그들도 두렵고 믿어지지 않기 때문에 금송아지라는 형식을 만들어서 잘못된 모습, 잘못된 형식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잘못된 형식보다는 자신의 방식으로 천대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누굴까요? 과거의 유대인들, 바리새인들은 자신의 규례들을 만들어서 하나님의 율법을 무시하고 그것을 자기네 마치 자신들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한다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얘기하셨죠.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명령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주어주신 율법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만들어진 나의 방식대로, 나의 규례대로 예배하는 모습. 그런 것들은 올바른 예배가 아니에요. 지금의 천주교식 예배, 어떤 규례 그런 형식을 갖추고선 예배를 드리는 그런 예배들은 잘못된 예배죠. 자신들은 참되다고 얘기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아닙니다. 네 번째는 올바른 방식으로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하지만 잘못된 태도로 예배를 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11조나 하나님께 헌물을 드리면서 마지막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말라기 시대에는 어떤 것들을 하나님께 제물로 드렸어요? 다리가 저는 양이라든가 다리가 부러진 비둘기라든가 썩은 제물들 같은 것들을 마치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로 그것들을 드렸어요. 그것이 그들의 마음에 나타나는 그런 태도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규례들을 모든 걸 지켰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잘못된 태도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그런 일들을 벌이는 거였죠. 이렇게 거짓된 신들의 예배, 하나님한테 예배를 한다고 하면서 잘못된 형식으로 드리고 예배, 그리고 자신의 방식대로 드리고 예배, 잘못된 태도로 드리는 예배. 이런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그런 예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어떤 형식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우리는 올바른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아니면 올바른 태도로 여러분은 예배를 드리고 있나요? 그러면 여기서 이 책에서 얘기하는 참된 예배란 어떤 예배인가 한번 정리를 해볼까요?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예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요한복음 4장에 보니까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 이야기가 나와요. 이 얘기는 다 여러분들 한 번씩 들어봤죠? 요한복음 4장을 한번 펴볼까요? 요한복음 4장. 요한복음 4장 19절. 요한복음 4장 19절부터 24절까지 성경을 읽을게요. 여자가 그분께 이르되 선생님이여 내가 보니 선생님은 대언자이시니이다.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경배하였는데 당신들은 이르기를 사람들이 경배해야 할 만한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나이다 하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너희가 이 산에서도 아버지께 경배하지 아니하고 예루살렘에서도 경배하지 아니할 때가 오느니라. 너희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것에 경배하고 우리는 우리가 경배하는 것을 아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들에게서 나기 때문이라. 그러나 참되게 경배하는 자들이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바로 지금이라. 이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그렇게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시기 때문이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이 반드시 영과 진리로 그분께 경배할지니라 하시니라. 여기서 보니까 23절에 영과 진리로 아버지께 경배할 때가 오는데 그것이 바로 지금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마리아는
지금 사마리아는 이스라엘의 그 중간 부분에 있어요. 사마리아는 북이스라엘이 BC 721년에 아수르에게 멸망하면서 이 땅에 남겨진 혼혈 아수르 민족과의 혼혈 민족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사마리아 사람들하고 상종을 하지 않았죠. 혼혈이기 때문에. 그들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제대로 하나님을 숭배하지 않고 아수르의 이민족 이방의 신들과 같이 섞여서 그들을 숭배하는 그런 형식들을 갖추고 있었어요.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래도 자신들이 유대인의 피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하나님을 숭배하기 위해서 어떤 제사 형식이나 이런 것들을 찾았는데 그렇지만 이제 유대인들이 그들을 배격했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제사를 드리지 못하고 자기네들이 그리심산에다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그리심산에다가 성전을 만들어 놓고 거기서 예배를 드렸죠. 하지만 이제 그들의 예배는 어떤 형태였냐면 약간 이방 종교와 혼합된 그런 예배였어요. 하나님의 어떤 율법에 의한 예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들은 항상 제대로 된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는데, 이 예수님께서 이제 이 수가성의 사마리아 여인과의 만남이 있었어요. 아마 이 이야기를 통해서 과연 어떤 것이 진정한 예배인지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고 계시는데, 참된 예배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어떤 예배일까요? 여러분들이 생각하세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은 영이시니 너희가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지니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영으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과 영적으로 교감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냥 아무런 어떤 감정적인 그런 것이 없이 딱딱하게 말씀만 듣고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우리가 영적으로 인정을 해줘야 되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절대자, 우리의 창조자가 되시고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그 하나님에 대한 인정, 그리고 하나님이 이 시간 우리와 같이 계신다는 그런 부분들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갈 때 그것이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리로 드리는 예배.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뜻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요즘의 예배의 대부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보다는 어떤 인간적인, 인문학적인 그런 얘기들을 많이 얘기를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서로 끼워넣기 식으로 말씀이 전파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한 올바른 지식이 없어요. 지식이 없는 상태에서 잘못된 하나님을 우리가 예배하는 그런 예배를 많이 드리고 있죠. 약간 그런 것들이 이제 오순절이라든가 은사주의 형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에 드리는 예배보다는 우리의 감정에 의해서 드려지는 예배, 그런 것들이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책에서 보면은 어떻게 하면 영적인 예배하는 영을 가질 수 있을까 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이 부분들을 한번 얘기를 하면서 우리가 과연 어떻게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릴 수 있을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이야기를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존 메가 목사님이 이 책에서 어떻게 하면 예배하는 영을 가질 수 있을까 이렇게 질문을 하면서 성령님께 복종을 해야 한다. 그리고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 있어야 한다.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된다. 이 세 가지가 있어야지만이 우리가 예배하는 영을 가질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 성령님께 복종을 해야 된다라고 한다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은 자만이 예배의 주체가 될 수 있다는 전제가 되어 있는 거예요. 기초는 구원을 받아야지 하나님을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구원을 받은 사람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내주하시죠.
그러면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합니다. 그것이 영적으로 드리기 위한 첫 번째 요소인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 앉아서 예배를 드리기가 힘들다고 하거나 교회에 있는 것이 지루하고 교회 안 가도 뭐 아무렇지도 않고 이렇다고 생각이 된다면 한번 우리가 정말 성령님이 왜 안에 내주하고 계시는가, 우리가 더 깊이는 우리가 진정 구원받은 사람인가 하는 것들을 한번 되새겨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런 성령님이 우리에게 내주하고 계신다면 우리의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돼요. 어떨 때?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됩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진리에서 새로워진 우리의 마음에서 이렇게 흘러넘쳐서 나오는 것이 하나님에 대한 예배인 거예요. 생각이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시편에 보니까 시편에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윗이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요거 시편을 보기 전에 우리가 진짜 하나님께 집중되어진 그리고 마음이 나눠지지 않은 그런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우리는 항상 그렇죠. 예배를 드리면서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의 생각들은 어떻게 돼 있어요? 지금도 이제 여러 가지 다른데 여러 가지 생각들을, 수만 가지 생각들을 머릿속에 하고 있죠. 그런 것들은 정말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집중되어지는 그런 예배는 아니에요. 선생님의 말씀을 듣는다, 그러니까 선생님의 말씀 듣거나 목사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을 떠나서 이것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라고 한다면 우리의 생각이 나눠지지 않고 하나님께 집중이 되어야 돼요. 그것이 성경에서 얘기하는 영으로 드리는 예배인 것이에요. 세 번째는 우리는 회개를 해야지만이 예배하는 영을 가질 수가 있어요. 깨끗하고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순수한 마음을 가진 자, 곧 헛된 것을 향해 자기 혼을 흔들지 아니하며 속임수로 맹세하지 아니한 자가 서리로다 하는 시편 24편의 말씀처럼 하나님께 나아가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자신의 죄를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어요. 물론 우리의 위치는 하나님의 구속으로 인해서 죄인에서 의인으로 변화되었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 가운데 살고 있어요. 근데 우리의 그런 죄를 지은 것을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그런 것들을 회개하지 나오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제사를,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지 않으실 거예요.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올바른 예배란 참되신 하나님께, 예배의 대상이 누구인지를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의 예배의 대상은 누구예요? 하나님. 여러분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를 알고 있어요? 그분이 어떤 분이시라고 여러분들은 생각을 하고 계시나요?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만큼, 여러분들이 아는 만큼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경배를 드릴 수가 있어요. 내가 아는 하나님이 정말 하찮고 보잘것없는데 어떻게 그분께 참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겠어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만큼, 알아가는 만큼 더 영광스러운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첫 번째,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대상이 누구인지 그것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참되신 하나님께 어떻게? 올바른 방법으로, 내가 원하는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일반 교회들은 정말 찬양 예배라는 것이 있어요. 열심히 찬양을 부르고 기타를 치고 뭐 드럼을 치고 하면서 열광을 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그거는 자신을 위한 예배인 거예요. 내가 나의 어떤 감정을 카타르시스를 느끼기 위한 것이지 하나님께 나의 것을 드리는 그런 예배는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진리에 의한 예배예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예요. 진리로 드리는 예배는 그렇게 자신의 감정을 극도로 과장하게 나타나는 형태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건 이방인들이 하는 예배인 거예요. 올바른 방법으로 우리는 예배를 드려야 돼요. 중요한 것은 우리의 드리는 예배는 이런 대상과 방법이 중요하더라도 올바른 태도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 우리의 마음이 흐트러지지 않고 단일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집중한 마음으로 드리는 예배. 이 시간에 드리는 예배뿐만 아니라 예배라고 생각을 하고 우리가 드리는 것은
올바른 태도로 가지고 우리의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공경과 경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받으실 만한 예배로 생각을 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올바른 예배란 여러분들이 1년 동안 여러 많은 예배를 드렸고 또 내년에도 예배를 드리겠지만 우리가 예배에 갖는 자세,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각 이런 것들을 한번 정리해서 내년에 더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정리 잠깐 기도하고 마칠게요. 하나님 아버지, 오늘 2024년을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를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어떤 예배인지 그런 것들을 한번 나눠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우리가 수많은 예배, 매주마다 드리는 예배를 드리고 있지만 그것이 참 정말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인지, 우리가 진정으로 드리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인지 다시 한번 돌아보게 하시고 2025년도에는 우리가 진짜 우리의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영광과 경배를 드리는 그런 받으실 만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는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